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제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삶의 예배였습니다. 이제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전심전력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 3절부터 8절까지의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 예배의 중요성,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공동체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한국교회에 참 결여되어져 있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 이 삶의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 공동체성에 대한 결여입니다. 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 공동체에서 같은 지체로서 어떤 섬기기보다 그냥 그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냥 하나의 예배자로서 그 교회의 어떤 서비스를 받으면서 또 은혜를 받으면서 그냥 각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각자 도생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살아나야 될 것,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이 3절부터 8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3절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지금 3절 앞부분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만해지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공동체를 깨트리는, 공동체성을 깨트리고 이 하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공동체성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받은 것보다 더 이상의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성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정말 중요한 것들이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기능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자꾸 이렇게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같은 기능으로 만들려고 해요. 같은 기능. 같은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인데,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눈이면 안 되잖아요. 다 팔이면 안 되잖아요.
다 다릴 수 없잖아요. 다른 기능이기 때문에 몸으로서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한국교회는 뭐 다 눈으로 만들려고 하고 다 발로 만들려고 하고 그냥 목사님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뭐 다 그냥 발이 되라고 하면 다 발이 되어지고 다 그냥 뭐 손이 되라고 하면 다 손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한 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름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것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얼마나 큰 신비입니까?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다름으로써 하나가 되어지냐. 눈이 눈의 기능을 하고 손에 손의 기능을 함으로써 다름으로써 이 하나가 되어질 때 진짜 몸이 되어지는데, 자꾸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교회의 진짜 중요한 어떤 유기체로서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그냥 조직체로서 어떤 이런 기능이 되어져가는, 기계가 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다 다른 기능, 그래서 오히려 다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져가는, 한 몸이 되어져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까지 어떻게 다르냐. 은사가 다르다. 은사, 받은 은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쇄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하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기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섬기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을 주로 목사가 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보다 섬기는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기는 일입니다. 사실 표면적으로는요, 뭐 앞에서 열심히 뭐 대단한 일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섬기는 일인데, 묵묵히 섬겨가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가르치는 것. 목사는 잘 가르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자여야 되고, 또 위로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교회가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또 구제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구제부를 받은 자들은 성실함으로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앞에 어떤 지체로 서 있는 자, 리더자로 서 있는 자들은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그렇게 섬겨야 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남을 베풀 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냐, 짜증나고 힘든데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런 이런 각자의 기능들을 해나가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사 한 사람으로 뭘 다 하려고 하는, 그리고 목사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교회가 한 몸으로서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들도 이런 것들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그럼 자신이 받은 은사,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 또는 구제하는 자면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자는 다스리는 일, 이렇게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체로서 어떤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이런 교회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첫 번째로 예배의 기능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삶의 예배,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믿을 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어져 가야 돼요. 한 몸이 되어져 갈 때, 그럴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더 누린 교회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상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서 정말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